위대한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인 패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주하는 중에 갑자기 바이올린 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3개의 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했습니다. 다시 2번째 줄이 또 끊어졌어요. 그는 태연히 연주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3번째 줄이 또 끊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줄은 하나밖에 없어요. 군중들은 당황합니다. 여기저기서 웅성대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의 줄을 가지고 어떻게 연주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당황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패가니니는 당황하는 얼굴이 아닌 한 줄을 가지고 얼마나 연주를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연주를 해나갔습니다. 그때 모든 관중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끝까지 박수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닥쳐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실패자가 됩니다만 끝까지 가는 것은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에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성공을 바로 비유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마지막 날에 멸류관을 얻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을까? 운동선수의 최대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24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상 받는 사람이라 하는 말처럼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선수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달려가는 선수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최대의 목표고 이 목표를 위해서 선수들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운동 시합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친선 경기에 있어서도 지면은 왠지 기분이 나쁘지만 상급도 없지만 친선 경기에서 이기면은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 경기에서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수들은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은 반드시 우승이라고 하는 목표를 걸고 목에 금메달을 걸든지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지든지 간에 그날을 위해서 달린다라고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대가 분명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달려가야 된다. 치우치지 말고 다름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름질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니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주장하는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모델 모범이 되라. 그리하면은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의 영광의 상급을 주리라. 성경은 멸류관을 왕관이라고 말합니다. 왕관은 금이나 은 혹은 다른 금속물로 만들었지요. 이 왕관은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여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왕이 왕관을 쓰고 여왕이 왕관을 쓰고 앉아있다든지 혹은 거리를 갈 때는요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며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멸류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류관이라. 어진 여인을 둔 남편은 그것이 멸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남성들은 다 어진 여인을 두었으므로 남편의 멸류관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성들이 아멘을 안 하네. 잠언 14장 18절에 보니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에 있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잠언 14장 24절에 보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은 면류관이에요. 왜?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다 보니까 재물이 면류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손자와 손녀 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쁨입니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듯이 코가 납작하던 눈이 떴던 뜬 것 같이 보이던 안 뜬 것 같이 보이는 머리숱이 많던 적든 간에 하여튼 자기 새끼들은 다 이쁜 노인들의 면류관이고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그리스도인든 비그리스도인지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승리자에게는요 월계관이나 올리브관이나 혹은 상아로 만든 관이 씌워집니다.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경기의 목적은 승리고 승리에 매달리던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하지만 또 그걸 쓰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애써서 면류관을 쓰고 금메달을 달아도 이것은 썩을 승리의 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서 운동 경기가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했던 소아시아나 모든 유럽에는 가보면은 다 운동 경기장, 원형 경기장이 다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지요. 고린도에서도 매년 3년마다 올림픽과 비슷한 경기가 벌어지는데 그 경기에는 경마, 말 타고 가는 거, 혹은 경주, 달리는 거, 혹은 권투입니다. 바울은 당시 사회를 바라보면서 비유로 면류관 상급에 대한 말씀을 언급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경마에서 이기는 사람은 다 면류관 쓰지 않느냐, 경주 달려서 이기는 사람은 면류관 쓰지 않느냐, 권투에서 이기는 사람 승리의 관을 쓰지 않느냐 하면서 당시의 그 시대의 승자에 대한 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누가 바울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운동장에서 경주에서 승리를 얻고자 하지만 승리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무슨 면류관? 썩을 면류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분이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참 당신 우리 회사의 모범 사원이라, 또 어떤 사람은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참 이 사람은 포상을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군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전방에서 이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아야 된다 해서 포상으로 휴가를 갈 수도 있고 포상으로 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포상으로 진급해서 군인 같은 경우는 별을 더 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썩을 상이지 영원한 상은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바라보는 상은 썩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충성하는 내게 주리라.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회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가운데도 열심히 충성을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에게 생명의 관을 내가 씌워주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 그랬습니다. 여기 24장로라고는 구약의 12지파 대표와 신약의 12제자의 대표에서 24장로입니다. 이 구원받은 지도자들은 금관을 쓰고 주님 보좌 주변에 쫙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는 쓸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씌워주시기 때문에 쓸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천국의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날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좌 주변에 쫙 앉아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얼굴에 이런 근관이 딱 쓰여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다가도 웃어요.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로 엮어 그 머리 씌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그 가시관을 쓰셨지요. 그 머리에 찔러서 막 피도 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부정이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삼일체시고 전능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부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는요, 초대 7명 집사 가운데 막내 집사인데 넘어져 갖고 니골라 닭을 만들어 초대교회를 해롭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해롭게 만들었어요. 성도를 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면류관이 쓰여지겠습니까? 여러분 니골라에게? 성경에 보니 바울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 다니다가 하나님의 일 하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꾸 쉽게 생각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거고 힘든 거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사명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지, 이게 힘들다 어렵다 집어치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면류관이 있고 무슨 메달이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대만은요 바울 따라다 보니까 이게 선교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굶기도 하고 매도 맞고 말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거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어딘가요? 고향입니다. 대마가 부름받기 전에 고향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대만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데살로니가 고향으로 갔고 신앙을 버렸고 그리고 사명을 버렸고 사도 바울을 인간적인 사명자를 버린 거예요. 결국에 후대에 가서 대마에 대해서 쓴 글을 보니까 대마는 사도 바울의 원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썼는데, 이런 대마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 면류관 써라, 면류관 씌워주겠습니까? No!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출발은 좋았지만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운동 경기 아무리 잘 달리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스케이트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달리다가 넘어지니까 등수에 못 들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달리다가 중간에 넘어지니까 등수에 못 들잖아요. 자동차 경주도 마찬가지야. 카레에 있어도 달리다가 중간에 덕기를 받으니까 그가 결국에 우선순위 등수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삼감으로써 자기를 저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희생의 절제를 통해서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한 발걸음씩 매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누가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하루에 텔레비를 4시간씩 본답니다. 4시간씩 60년을 보면은요 9만 시간을 텔레비 보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 면에 도움 많이 되죠. 드라마, 건강에 대한 거 도움 많이 되죠. 그러나 상급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여러분 운동하시죠.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근육도 기르고 도움도 됩니다. 그러나 상급은 없습니다. 결국에 지금 건강하지만 또 언젠가는 썩어질 육체입니다. 제가 집에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뒷산으로 바로 집에서부터 등산복 갈아입고 등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어떤 데 밤에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등산함으로 건강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목사라고 상은 없어요. 그렇다고 상은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 상은 없어요. 건강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
사람들 스칩니다.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상이 있어요. 제가 올라가면은 저 위에 올라가면 바위가 있어요. 올라가면 제가 바위에 앉아서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앉아 기도하다 내려옵니다. 그거는 상이 있습니다. 제가 오르내리는 데는 상이 없습니다. 인생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옵니다.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어떤 분 청소합니다. 나는 주말 되면은요 교회 와서 80 가까이 되는 분이 주보를 접고 70 넘은 분들이 이 본당을 청소하다가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70 넘은 분들이 방역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늘에 상을 쌓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상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와서 구석구석 살피면서 사랑합니다.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안내를 합니다. 헌금 봉사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남녀 또 주방 봉사를 들어가 합니다. 찬양대를 합니다. 교사합니다. 여름에 봉사합니다. 다 상이 있습니다. 이 밤에 삐쭉 뛰고 간다고 다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왜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게 준 거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같은 내가 무엇인데 우주와 천지의 만물을 만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맡겨주셨으니 그냥 맡긴 것이 아니고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십자가 될는지 몰라도 장차 주님 앞에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게 상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마음에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사하며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했을 때 면류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재주 가지고 와서 교회 여러 군데 갔다가 이렇게 그냥 보기 흉하다고 책상보도 갖다 만들어 덮어놓고 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 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건 다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누군가를 주의 이름으로 대접을 합니다. 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준비해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잘 먹고 다음날 앞으로 먹고 뒤로 소화시키고 나면 끝이지 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갔다 많이 돌아왔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못해도 식사라도 한번 사주자. 그래서 식사를 사드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건 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회 부교육자도 수고해. 내가 수고하니까 내가 커피를 한 잔 사주자. 주의 이름으로 커피 한 잔 사드렸다. 그건 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좋은 커피 내려서 여러분이 마셔서 좋다고 데려보면 분위기 잡죠. 상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베푼 것은 다 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날 왕이 주시는 그 면류관 받기 위해서 상을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내일 군산에 있는 어떤 원로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 얼굴 보고 싶다고 내려오라고, 군산에 간장게장이 유명하니까 당신 사주대관 오라고, 안 간다더니 끝내 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원로 목사 두 분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물론 가면 그분들이 밥은 사주겠죠. 내가 하나님, 내가 원로 목사님들이 밥만 얻어먹고가 되겠습니까? 내가 뭘 또 준비해야지요. 그래서 뭔가를 또 준비해놨어요. 갔다가 내가 그분들이 원로 목사님 가정 좀 잘 하라고 또 미리 지금 사놓고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고 오는 데는 상이 없어요. 자동차 연료만 나가요. 그러나 가서 내가 먹은 거 조금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드리면 거긴 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알고 인생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상 좀 나그네 삶 속에서 준비했다. 그 하늘 쓸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써라 하고 주실 때, 내가 이 땅에서 고난스러웠지만 그 상을 받을 때 그 상은 썩을 상이 아니고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길을 열심히 다름질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선수가 말입니다, 권투하는데 잽을 날리는데 상대 선수에 맞으면은 힘이 든지 몰라. 그러나 허공을 치면요, 잘못하면 손이 쑥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람이 다름질하는데도 말이에요, 방향을 알고 다른 방향을 내서 이리 가는 사람 방향을 쭉 가야지 말이야.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언제나 제자리에 못하는 거예요. 향방 없이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경주자는 최종적인 목표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농부는 최종적인 목표는 풍성한 그 가을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여름에 땀을 흘리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은 말입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뚜렷한 목표가 생기면 혼신의 힘을 쏟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고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신앙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쪽 손에 쥐고 그리스도를 한쪽 손에 쥐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달리는 선수가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고 달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길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 거기에 참 면류관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달리기는 달리되 힘없이 달리다가 어떤 난관에 부닥치면 맥없이 주저앉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헛된 목표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내가 갈 길을 선택하라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랬는데, 삼촌, 아버지처럼 내게 역할을 해주셨는데 내가 가긴 어디 갑니까? 난 삼촌만 따라다니겠습니다 하면 아브라함 조카가 멸망 조카로 오신 말입니다. 멸망받지 않았을까요? 뜩 보고는 말입니다, 저 소활성 쪽을 바라보니까 아주 초지도 좋고 물이 좋아서 마치 에덴 동산 사춘 같다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소돔성까지 내려가서 멸망받을 도성까지 내려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헛된 길을 쫓아간 거예요.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만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성도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발람 선지자 보세요.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만 향해 가야 되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금은 모아준다니까 그거 얻으려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가다가 말입니다, 나귀를 하나 임렬하고 책망해서 너는 나귀 만나 못한 존재라 이 말이야. 누가? 선지자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을 처음 따를 때 말입니다, 육신의 목적 갖고 예수 따르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말입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가 정치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랐다가 주님께서 그건 하지 않고 말입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주님을 떠나간 배신자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다가 이들이 오순절에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목표가 달라졌잖아요. 복음 전하는 목표를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말입니다, 저들은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감옥도 기뻐하면서 그 어떤 고난도 기뻐하면서 매 맞는 것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왜냐?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가 섰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면 금메달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관중의 박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천상의 시상대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지금 나의 삶을 소홀한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리는 성인의 성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